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1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전에 인도의 성자였던 그 선다 싱이 이제 힌두교에서 전향하여서 기독교로 전향을 했을 때, 그때 한 그 교수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기독교로 전향했습니까? 거기에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선다싱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떤 특별한 것을 당신이 발견했길래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선다싱은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대답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모든 차이점을 특정짓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지난번에 그 유튜브로 제가 한번 스님이셨어요. 스님이 강좌를 하는 것을 제가 잠깐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불교는 자기를 믿으라는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여러분, 마틴 루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힘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그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로 그리스도와 맞바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의가 무엇이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와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와의 관계를 성경에 기록할 때 여러 모양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시 말해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탐력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탐력을 얻는 것은 바로 중보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해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신자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말하자면 인자하고 온유하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신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때 용기 있게 아멘이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여기 보면 23절에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육신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저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까라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통 가운데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 보면 사도 바울은 또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과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삶을 이렇게 구분 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자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천국에서의 그 주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직접 경험하게 될 주님의 임재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는 마치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약하다라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이 마치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어도 주 안에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가운데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같은 이 네 가지 주요한 이 사건에 성도가 바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예,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골로새서 2장 20절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 모든 것은 다 주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을 때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그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대표자로, 전 인류의 대표자로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주적인 죽음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될 그 모든 죄의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출해 해방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아들과 바로 믿는 신자들을 연합시켰던 것처럼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그 값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 속박 가운데 그런 얼룩져 있는, 거기에 매여 있는 모든 옛 생활은 끝이 났고 이제 그것은 완전히 종결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죄도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진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두 번째 놀라운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들을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생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 새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셨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과 속박으로 얼룩진 옛 생활이 끝났을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용서와 능력과 참된 자유의 새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주님이 부활하심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에 우리의 커다란 소망은 더욱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그 다음에 바로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리우셔서 이제 우주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켜 놓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책을 이렇게 볼 때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가져와 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그 1절 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 감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며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요한 1서 3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시작.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감춰져 있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타나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같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 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위대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고린도전서 3장 그게 1절부터 4절에 있죠.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이 영원한 소망, 이 영광스러운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오늘 우리의 삶은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빨리 가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우리가 잠깐 보면 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욕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바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는 빌립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설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더 살고 싶어서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임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라사는 그야말로 이방 땅이었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무덤에서 생활을 했고, 군대 귀신에 들렸고, 그 지역에는 돼지떼를 기르는 곳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밤마다 계속해서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고 울부짖고 소리치면서 어떤 쇠고랑도 그를 결박할 수가 없었고, 그는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곳까지 친히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여러분, 이 그라사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즉시 여러분 온전한 정신을 가지게 되고 귀신이 떠나게 되죠. 여러분, 이 그라사에 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주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어디든지 주님이 가기를 원하신다면 자기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 사람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그라사의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내 친족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한 이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그라사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그가 회피할 수 없는 증거와 섬김의 의무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정말 큰 감동으로 저의 마음속에 다가온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섬김의 의무, 그리고 증거의 의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고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인자하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